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고 살고 있사오니 우리의 매 순간을 기억하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인하여 늘 새 힘을 얻는 은혜로 충만한 심령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모였사오니 듣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 입술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늘 이루어지는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어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끝까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도 우리를 끝까지, 아주 극한까지 사랑하신 증거이고, 그렇게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에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참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말은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고난이나 두려움 없이 모든 일을 평안하고 잘 되는 일에 항상 기쁨과 감사로 웃으면서 살 수 있는 환경으로만 인도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아버지라면 우리의 필요도 미리 아시니 다 공급하시고, 우리의 문제도 미리 다 치워주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미리 다 해결해 놓으시고, 아무것도 근심할 것도 걱정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이 그렇게 사시게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아버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잘못에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더 올바르고 제대로 된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일을 놓아주시거나 때로는 고난의 길로도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자라나다 보면 성장통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때로 잘못된 선택이나 판단이나 행동을 했을 때 체벌을 받을 때도 있는 것처럼, 참 아버지라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올바르고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것이 맞지만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문제는 그렇게 행동하는 아버지의 선택과 인도하심이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나 예상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의심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 같이 평안했던 에덴 땅을 벗어나게 하시고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막으신 이유가 뭡니까? 죄 졌으니 내가 너 밉다, 가서 고생해봐라 하는 게 아니라 죄인 된 모습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죄인으로 영생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제안하신 것 아닙니까? 그 의중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워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하면 피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이 혹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늘상 무너지지 말아야 될 최후의 방어선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결국 마음에 깊이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한 것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전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그렇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무너지지 않고 그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 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어지고 쓰러질지언정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계속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도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홀로 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상에 홀로 두신 것 같이 보였으나 결국은 그를 다시 부활케 하여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는 데까지 인도하셨던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인가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고 계획할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을 구하는 일이 매우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는데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뭐냐? 둘 다 넘어지고 둘 다 망가지고 할 수 있을지라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거두시는 이가 의인이고 망하는 대로 버려두시는 이가 악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또 잠언서 2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고 이렇게 말하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의인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반대로 악인이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잘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정말 우리 안에 잘 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합한 의인이 될 것인가를 구하고 간구하는 일은 매우 필요하죠. 막무가내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주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의인이 될 것인가를 찾고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의인이 되어 일반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악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겁니다. 잠언서 2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네 스스로 은혜 받은 의인이라고 자고할 것도 없고 상대가 악인이라고 정말 그들의 멸망하는 것을 기분 좋게 여길 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본래 악인이고 우리도 본래 멸망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능력과 자격과 가치가 있어서 의인이 되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우리 마음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여러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의인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사람에게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 어떤 은혜가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께서 자기를 죽이는 그 악한 사람들,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자신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도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욕하고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에게도 은혜의 때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대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준도 있고 우리가 살아온 기준도 있어서 우리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당연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 그런 판단이나 그런 비난에 너무 쉽게 말하기 시작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너무 자긍하게 되는데, 우리가 악인의 잘못이나 그들의 모든 잘못된 선택은 제대로 분별하고 비판하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멸망하는 과정에 대해서 너무나 좋아하거나 기뻐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참 마음 같지 않은 일이라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쉽지 않죠. 죄를 용납하라는 말이냐, 잘못한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제대로 분별하고 지혜를 구하되 내 자신을 돌아보는 눈으로 보아서 자신을 잘 경계하고 그런 죄인된 악한 이들의 그런 멸망당함을 당연시 여기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정말 그들도 기회가 닿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을 수 있는 마음까지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죄인의 괴수와 같이 살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셨다 알고 지난 목요 기도회 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잘 분별하되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감사하되 자고하지 않는 그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쁘신 끝에 여러 어려움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는 증거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과 게으름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의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위로하심과 용서하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시며 끝까지 도우시며 위로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의 바람과 우리가 계산했던 것과 달리 나올 때에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으나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교회가 되어져 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된 것을 감사하며 악인들의 삶의 행태나 선택을 잘 분별하되 그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과 환경을 축복할 수 있는 주 예수 닮은 교회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매 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미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위로를 받으며 새 힘을 얻어 살아가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